18장 8절로 15절.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조금 부지런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돋보기에 모아진 빛이 살갗을 파고들듯 오늘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이 영적인 돋보기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될 즈음 헤브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있고 몹시 지쳐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는 것이죠.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저 무별과 같을 거야.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또 아주 오래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셨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저 세상 말로 마치 로또에 맞은 듯 너무나 신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몹시 지쳐 있어요. 은혜는 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물가물해집니다. 삶의 희망은 산산이 깨졌으며 도무지 의욕이 나지를 않아요. 그토록 생경했던 하나님과의 사랑은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그저 주름이 깊게 패이고 허리는 굽었으며 무기력한 노인에 불과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이렇게 보시고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때의 곤경을 가리켜 죽은 자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죽은 자 같았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고 이 두 부부가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죠. 뭘 먹어도 좋은 걸 보아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도 도무지 맛이 나질 않고 의미를 잃어버린 몹시 지쳐있는 삶이 우울하고 환멸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셔요. 이곳 저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치고 환멸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회에 몸을 담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시지만 뜨거웠던 가슴은 다 식어지고 은혜는 떨어지고 그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목격하게 돼요.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잘 오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지쳐있는 이 아브라함, 삶의 환멸을 느끼고 나부러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그래요. 한번 잘 같이 들여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죠. 자, 우선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됐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환멸을 느끼고 있고 살맛이 다 사라져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타나시니라. 예, 자, 지도를 하나 볼 텐데요. 마므레라는 곳은 헤브론 약간 위에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 큰 바다가 대해가 있고요. 저 위에 중앙에는 갈릴리 바다지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 바로 왼쪽 위에 헤브론 그 위에 마므레라는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저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쳐 있고 환멸에 빠진 있고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는데, 자, 이제 또 써보십시오. 중앙에 설교노트 요약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자, 써보십시오. 이제 뚫고입니다. 뚫고 들어오셔서,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뚫고 들어오신, 상황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써보십시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상황을 뚫고 들어오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자, 이제 어떻게 뚫고 들어오시는가? 한번 그 다음 거 써보십시오. 방문객 3명이 등장합니다. 써보십시오. 변장하신 하나님, 이렇게 써보십시오. 변장하고 뚫고 들어오세요.
자, 이제 쓰신 분들은 앞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3명의 나그네 방문객이 마물의 앞 상수리 너머에 있는 아브라함 앞을 지나갑니다. 모든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3명은 변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뚫고 들어오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지쳐있고 도무지 살맛이 안 나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데,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객 3사람의 나그네로 변장하여 뚫고 들어오셔. 아브라함은 그 3명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거기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은 동산지기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다가오시지만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 3명의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고 상을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치즈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3사람, 변장하여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3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뚫고 돌아와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뚫고 사람으로 변장해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마디를 하십니다. 우선 18장 10절 여러분의 성경 눈으로 보십시오. 18장 10절 여러분의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써보십시오. 거기 설교 요약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에게 그 다음에 써보십시오. 아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냐? 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년. 아브라함이 그 변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말씀하시는데 내년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내년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오래전에 나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문득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거의 다 온 거예요. 내년 조금만 지나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년이라는 말에 흥분이 되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운 날에 약속을 주시고 식어졌던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다 사라졌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게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자, 그거 앞에 것만 한 문장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주보에 이 한 문장을 필사하십시오. 지금 해보십시오. 볼펜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그 한 문장을 필사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한마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써보십시오. 쓰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 반어법이잖아요. 강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맞아.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다 잊고 있었어요.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내 삶의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뚫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지, 그것이 믿어졌단 말입니다. 식어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나고 뜨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지, 내년에 아들 있겠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문득 내 삶 한 조각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한 단어 때문에 내 눈이 열리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반색이 일어나며 얼굴이 밝아지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말씀, 나를 다시금 뜨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하나 보여드리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셨고요, 심리학자였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인공청소했잖아요. 아우슈비츠 가스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입고 있던 옷, 신발, 안경까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빼앗기지요. 그리고 죄수복 같은 것을 입혀요. 빅터 프랭클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곳에 먼저 와 있다가 가스실에서 죽은 이의 옷을 물려 입게 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유니폼 옷을 다 벗겨서 그 다음 사람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평생 연구했던 원고 뭉치도 다 빼앗깁니다. 지옥과도 같은 처참한 곳에서 빅터 프랭클은 환멸을 느낍니다. 구역질이 났고 죽었구나,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산산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든 유대인들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빅터 프랭클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빅터 프랭클이 먼저 죽은 사람의 옷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종이 하나가 만져집니다. 주머니에서 뭐가 만져지는, 종이 쪼가리죠. 꺼내보니
그 종이는 놀랍게도 누군가 히브리 기도책에서 찢어낸 종이 쪽지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히브리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적혀있어요. 그 기도문이 거기 쭉 적혀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깜짝 놀라고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빅터 프랭클은 훗날 아우슈피츠에서 살아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를 단지 종이에 적지만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 종이 쪽지를 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죽음의 폭판에 뚫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아라. 너 여기 살 수 있어. 너 여기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살 수 있다 하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빅터 프랭클은 낙심하지 않고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매일같이 일어나 수염을 깎았어요. 물 한 컵으로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 한 컵 딱 준답니다. 매일같이 수염을 깎으면서 하나님이 살라 말씀하시니 지옥 같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생동감에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옵니다. 나중에 살아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뚫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떠 내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요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뚫고 들어오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내가 의지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게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떨군 내 머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군에 막 입대, 오래전이죠. 입대를 했는데 내무반에 가보니 고참이 너무나 군대 말로 갈군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은 잘 갈구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더랍니다. 심부름에 욕설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 가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니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에 시달리더라는 거죠. 그때의 상황을 후배 목사님은 책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유일하게 마음이 평안했던 시간은 1시간 남짓되는 예배 시간이었는데 하필 예배 시간 직전에 기합을 받는 바람에
예배 시간을 훌쩍 지나서 교회에 가게 되었다. 허헉거리며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말씀이 다 끝나고 축도 직전에 부르는 찬송가의 마지막 4절이었다 그랬어요. 상상해 보세요. 허겁지겁 예배당에 달려왔는데 예배는 다 끝나가고 마지막 찬송 4절을 부르고 있는 것이, 그때만큼은 찬송가가 4절이나 되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를 놓쳤다는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 한 절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후배 목사님이 마지막 4절을 부르는데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지. 그토록 좋아하는 예배에 허헉거리며 도착하니 예배는 다 끝나고 마지막 4절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축도가 끝나고 한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꺼이꺼이 울었다 했습니다. 그때 후배 목사님은 그 4절 마지막 한 절 속에 내 삶의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경하게 만나는 것이죠. 시간이 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절 4절 부르는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4절 한 절, 절절히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목사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내 삶 깊은 곳에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지쳐있는 내게 뚫고 들어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찬 삶을 열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죽은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셔서 다시금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